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아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이것은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내게 만국 모두 모래여 구원받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내는 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올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도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가다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신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얘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미미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얘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것을 너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연약한 내 영혼 능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뜻이 있고 당신의 마음이 있고 당신의 생각이 있는데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뜻, 가장 위대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했을 때 그것이 선순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닫고 나아가며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한 걸음만 더 가더라도 그 한 걸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디 가더라도 분명히 가는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성장을 위해 나아가게 하소서. 정체되지 않게 하소서. 신앙이 정체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흐르는 물처럼 강물처럼 흘러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엔 시내와 같은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강물과 같은 믿음 되게 하시고 바다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커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13장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나의 시린이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31번 고난주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자손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4장 나주의 도움받고자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승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5년 4월의 두 번째 주일 종료주일에
저희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서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특별한 절기인 오늘 뜻깊은 날에 저희들 잊지 않고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해진 날씨에 앞으로는 봄이 완연해지는 나날일 것만 같았으나 오늘 다시 차가워진 날씨처럼 저희들 마음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 속에 지내다가 작은 자극에도 흔들리며 일관되지 못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이 적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영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법이 우스워지고 준법 정신의 가치가 제 멋대로 해석되고 그저 힘없는 약자에게만 강요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더 이 세상이 약해지고 이상해질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이 혼란이 사라지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가장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부류로서 전락해버리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해 나는 정말 떳떳하게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주님,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하루속히 다시 온전케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의 종 단 위에서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 말씀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저희 성도들에게 도전과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얼마 전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지방의 구호를 위해서 더불어 기쁨교회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성도들 모두 기도와 따뜻한 마음을 모아 피해 지역을 위해 전달할 때 예수님의 순수한 그 사랑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저희 성도들 근본 고난 주간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생각하며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실 줄 믿고 간절함으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성경 천천히 같이 찾을까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고요. 신약 성경의 11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에서 34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아는경 권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로 박수를 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잠깐 기도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환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하정이가 군대를 가요. 그래서 이제 뭐 남자들 다 가야 된다고 하지만 보내는 엄마 입장은 또 남다를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이제 좀 하정이하고 밥이라도 좀 먹으라고 조금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순환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우리 하정이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잠깐 기도 좀 할 텐데요. 하정이가 이제 군대를 가고, 그리고 둘째가 지금 사춘기가 좀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순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정이를 위해서, 우리 민중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군대에 갈 우리 하정이가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그 길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군대에서 예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선임 만나게 하시고, 바로 예수 믿는 교회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 만나 좋은 신앙생활의 시작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중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친 시간인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데 이 사춘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엄마가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해야 될 것과 행동해야 될 것들을 조절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마음을 전달해 봅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하중이의 안전을 지키시고 그 마음을 지키시고 그 중심을 지키시며, 하중이가 그 빈자리가 허하지 않도록, 그 빈자리에 공백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준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하중이가 이제 군대를 가는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군에 가서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좋은 선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벗을 만나되 진짜 예수 만나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중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친 시간이고 힘든 시간일 텐데 그 사춘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며, 또 우리 박순환 집사님 기도하며 아이를 키울 때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이나 행동으로 아이들을 보듬을 수 있게 하시고 더 큰 세상 보여줄 수 있는 엄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은 누가복음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먼저 가보죠.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대화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12장 13절.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누군가 하나가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아마도 아버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아버지나 어머니였겠지만 상속의 문제가 걸린 거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때가 돼서 상속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 상한 동생이 와서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얘기예요? 유산 분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양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유산 분배에 문제가 있음을 따지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산 분배는 사실은 굉장히 불공평했습니다. 다음 같았거든요. 큰아들이 50%를 가졌어요. 아버지 자산이 100억이면 50억은 무조건 큰아들 목,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아들이 7명 있던 8명 있던 상관없이 그 나머지 자식들이 n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6명이 있었다면 큰아이가 50억을 가져가고 나머지 5명은 10억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불공평한 것들을
처리해 달라고 예수께 왔던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평하신가요? 저도 막내라 그러게요. 장자에게 큰 것. 근데 아마도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자에게 그만큼의 분량을 줬던 이유는 그 장자가 그 나머지 아이들을 챙겨야 된다는 도리를 얘기한 거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지 못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두 가지로 질책하시는데 첫 번째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볼까요? 개혁이냐 개정이냐요.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시행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걸 불법이라 알고 나에게 와서 나눠달라고 하지만 그걸 내가 법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개혁과 개정의 다른 점이 뭘까요? 개혁하다, 개정하다. 개혁한다는 건 있는 상태인 걸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개정은 바꾸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권위가 내게 있는 부분이 다른 거죠. 개혁은요 요청하는 겁니다. 데모를 하는 이유는 뭐죠? 사람들이 막 광화문에 가서 광장에 가서 막 외치는 거 뭐예요? 바꿔 달라는 거죠. 바꾸자는 거죠. 그런데 바꾸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바꾸거나 헌법재판소 재판을 하면서 바꾸는 거죠. 우리가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법을 바꿀 능력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불법인지 아닌지 그것을 떠나서 어떤 법이든지 내가 스스로 바꿀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인식하고 알아야 될 뿐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개혁을 외칠 수는 있습니다. 요즘 말이 안 되는 단어가 하나가 모순이 붙은 게 있어요. 모순이 뭐죠? 창과 방패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수 기독교라는 단어가 모순이에요. 왜 모순일까요? 기독교는 개혁이거든요. 개신교가 크리스찬들이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개혁이란 단어와 보수란 단어가 엮였어요. 그러니 이건 말이 안 되는 모순인 거죠. 개혁이 어떻게 보수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개혁자인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거나 보수라는 단어를 쓴 것이 잘못된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예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싶었던 건 법이 잘못됐던 아니든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건 판사의 몫이야.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걸 내가 바꾸면 안 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의 법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거였죠.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스스로 바꾸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전복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구태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얘기를 하십니다.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읽어보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사실은 개혁해달라, 바꿔달라 라고 말하는 동생의 입장을 봤을 때 재산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예, 재산이 적은 애가 와서 이렇게 따지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 중에 50만 원 형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만 원 가지고 5명이 나눠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예수께 와서 타박하지는 않았을까요? 많은 양의 돈이 문제였겠죠. 실질적으로 예수께서 하신 얘기는 그게 욕심인지 부정인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합당하다라고 얘기할 땐 내 기준에 맞게가 아니라 우리 기준에 맞게가 합당한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왜 불평할까요? 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남편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내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남의 남편과 비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을 잘못 세워놓으니까 자꾸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얘기는 부정이라면 바꾸어야 되지만 그게 불평이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의 불평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인 불편함이신가요? 아니면 부정이신가요?
남들보다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갖지 못한 게 속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정이라면 아까 말한 대로 개혁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부정이 아니라 내 불편함이라면 뭐 해야 돼요?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욕심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로 가는데요, 16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비유로 심중에 생각하여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만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잠깐 설명을 해볼까요? 부자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부자가 있어요. 근데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고민을 했대요. 어떤 고민? 더 큰 부자가 됐는데 이 더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부자의 결정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겠다.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이제 마음껏 누려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대요. 그러자 하나님이 괘씸하셨는지 너 이제 올라와 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나서 어찌할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요 얘기인데요, 수확 창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 수확 창고를 얘기할 때 이 기업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다음 장 보여주실까요? 어디죠? 예, 뭐 한 기업을 얘기해서 죄송해요. 쿠팡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사실은 그렇게 했거든요. 뭘 많이 지었을까요? 전국에 이들처럼 많은 창고를 가진 배송 회사는 없을 겁니다. 물류 창고를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이유는 저것 때문입니다. 로켓 배송. 우리는 세상 편해졌어요. 오늘 저녁에 11시, 12시에 클릭을 해놔도 새벽 5시면 도착을 하니 이거 얼마나 편리해요. 근데 이렇게 편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선이 짧아야 되는 거죠. 전라도에 창고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 만에 오기는 버겁겠죠. 그러니 최소한 내 근처에 창고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한 공식은 사실은 창고를 더 짓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이번에 만난 목사님, 그 더불어 기쁨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세상 윤리대로 살려면 무당을 믿지 왜 하나님 믿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 이치대로 복 받으려고 믿는다면 무당 따라가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거라도 나를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이에게 축복해 주는 게 무당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조금 더 해보죠. 그래서 쿠팡은 2021년까지 4조 2천억 정도의 적자를 냈답니다. 왜 적자를 냈을까요? 창고를 너무 많이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투자. 그래서 땅 사고 건물 짓고 땅 사고 건물 짓고 계속 이걸 해왔던 거죠. 21년까지.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내렸어요. 자본금이 너무 부족하던 니네들. 그러니 이거 확충하지 않으면 경고하겠다라는 경고장을 날립니다. 근데 그 이듬해부터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23년에 2년 연속 6천억의 흑자를 냈고 24년은 매출이 41조까지 찝니다. 엄청나죠. 저게 다 여러분과 저의 클릭수입니다. 이게 몇 번 눌러줘서 2,000원, 3,000원 할인받겠다고 그 배송 눌렀던 게 저들에게는 41조를 벌게 만들어졌네요. 영업이익은 6,174. 엄청나죠.
그런데 사실은 이 결과는 여기서 통계로 나왔습니다. 다음 장 보면 물류 비용이 하락됐던 거죠. 왜? 가까운 데서 자꾸 배송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들에게서 더 긍정적인 건 이거였습니다. 다음 장인데요. 배송 단가가 떨어졌다는 거죠. 멀리 있는 걸 가져오려면 돈을 많이 들지만 가까운 데 배달하니까 훨씬 더 가격적으로도 경쟁력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 지금까지는 적자라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확 흑자로 올라가서 지금은 범접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왔죠. 잘했나요? 이걸 어떻게 감히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겠어요. 근데 세상의 이치로 보면 그 부자가 사는 법이 정답인 거죠. 내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선 더 많은 공격적인 투자와 더 많은 창고를 만드는 게 맞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죠. 쿠팡의 문제점이 뭘까요? 첫 번째 문제점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포장재 과다. 아니 요만한 볼펜 하나 시켰는데 박스가 이만한 게 와요. 도대체 조금 이거 좀 안 되나 그랬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창고마다 규격화된 포장재가 있대요. 그래서 어느 창고에는 박스 포장만 하게 돼 있고 어느 포장재는 비닐 포장하게 돼 있고 이런데 그 규격이 규격화돼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 라인의 박스 포장은 무조건 그 박스로 뭐 이렇게 돼 있대요. 이게 시간을 줄이려다 보니까 아무리 작은 물건이나 큰 물건 상관없이 그 규격화된 창고에 무조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는 빨라지지만 과대 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문제가 되는데 식자재 창고 외에 나머지 창고에는 냉난방 시설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창고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선순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물리센터의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대요. 그래서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됐는데 시장 점유율,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쇼핑에서 20에서 2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이걸 쓰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일반 산업에 비하면 50%에 해당되는 거래요. 이게 독과점이 맞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죠? 혼자 독식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뭐 다른 온라인 쇼핑몰이 다 거의 다 문을 닫고 있는 형국이라 이제 뭐 네이버가 서로 싸운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 세상의 방식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부자의 방식이 틀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공격적인 신앙을 하는 이 쿠팡 사장님도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게 자꾸 문제라고 얘기할까?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걸리는 거죠. 상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생이란 말은 뭘까요? 이렇게 정의됩니다. 읽어볼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는 게 상생입니다. 근데 쿠팡의 문제점은 뭐죠? 독점이죠. 독과점. 홀로 잘 살게 되고 누군가는 어려워지는 형태를 만드는 건 잘못된 기독교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돈 잘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원 없이 돈도 좀 써보고 살고 누구 말 맞다나 백화점 가서 가격표 안 사고 막 물건도 막 집어보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상생하지 않는 그릇된 기업 문화 그리고 물질 문화를 만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생이란 말은 인체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되는데요. 세상에 만든 모든 물건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가장 복잡한 게 인체라고 하네요. 근데 인체는 이렇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인체에서 피가 순환한다. 그리고 신장이 간장을 넣고 간장이 심장을 넣고 심장이 비장을 넣고 비장이 폐장을 넣고 폐장이 신장을 도와 뭐가? 맑은 피가 계속 공유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을 잃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하나만 잘났다고 딱 자기를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이에게 공급하지 아니하면 인류는 그리고 나의 몸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뭘 지어야 될까요? 우리가 수학 창고를 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요거는 또 인정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수학 창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대신 또 다른 창고가 있어야죠. 그게 뭐죠? 나눔 창고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수확을 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주께서 얘기하십니다. 그걸 저주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얘기하세요. 거두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창고가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어떤 창고만 있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의 창고는 어디까지 있으신가요? 달리 말하자면 통장, 어떤 통장들 갖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그 통장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어요. 나눔 통장. 이것만큼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쓸 비용으로,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까지는 못할 수 있지만 11조를 보통 하잖아요. 그것처럼 n분의 1을 하는 거죠. 오늘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중에 0.1%는 내가 나눈 통장으로. 그래서 요즘 기부 문화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 기부 문화는 기독교적 가르침인 거죠. 혹시 가능하시다면 통장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장, 나눔 통장에 든 건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구제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 여겨졌을 때 나눌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놓으시면 아마 그 기쁨이, 그 창고가 비워질 때 어떤 행복이 있는지 여러분이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통장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얘들 아이들에게 금융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세뱃돈이나 용돈 모으게 한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의 월급을 모으게 한 것처럼 나눔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나눔의 원칙의 기본은 내게 도움을 다시 돌려줄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나눔 창고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나눔 창고는 어떻게 만들지 볼까요? 12장 33절로 가보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도둑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다함이 없는 보물 창고를 하늘에 쌓아두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창고라고만 얘기하는데 그 앞에 구절은 안 읽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죠?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래. 저와 여러분이 이 배낭을 하나씩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낡아지지 않은 배낭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요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나눔 창고의 기준은 첫째는 목숨이 중요한지 아는 배낭이어야 됩니다. 뭐예요? 생존을 위한 여러분의 수확 창고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그릇된 나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은 가난하게 살면서 누군가를 부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굉장히 좋게 봤죠. 나는 점점 더 쇠하해지고 그는 점점 더 흥하여지리라 라는 가르침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생명을 해하는, 생존을 제거하는 그러한 가난함은 제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생존을 위한 물질이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기준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생존이라는 건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아니 나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살면서 남 두 끼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내 자식은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내 자식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남 좋은 일 하겠다고 뛰어다니는 거, 옛날엔 그거 참 잘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신앙인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그걸 잘하는 거라고 배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신방 다닐 때 그렇게 하셨대요. 옛날에는 애들 학원 보내고 뭐 이렇게 다니질 않으니까 아침에 신방 갈 때 문을 잠가 놓고 가셨대요. 애들이 사고 칠까 봐. 나가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밥을 3끼를 해놓고 그리고 문을 잠가 놓고 두 아이를 놔두고 저녁까지 있다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먹는지 싸는지 먹는지 뭐 하는지 모르죠. 근데 하루 종일 나는 뭐 하고 왔다 그래요? 주의 일하고 왔다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모르겠어요. 그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그리 옳은 주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특별히 목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성도님들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저는 굉장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잘못 쓰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 생존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어리석음은 저와 여러분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그건 있죠. 내가 헌신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돕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돕는 사람은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서 그 헌신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객체, 소위 말해서 생존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이유는 그들의 뭐를?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끊지 말아야 될 헌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존을 위한 선교 헌금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돕기로 했다는 선교지가 있고 누군가를 돕기로 했다면 그 규정은 명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라는 규정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생존을 위협받기 시작하고 있다면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인데요. 이렇게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말을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이라 말하는 것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라고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게 필요한 걸 내가 알겠죠. 나는 자동차가 있어야 돼요. 자전거 갖고는 못 살겠어요. 근데 그게 내 욕심이라면 내려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필요로 한다고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져야죠. 굳이 나는 자전거로 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차는 이 정도면 좋게, 그 정도면 가지면 되는 거죠. 근데 한 대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디다 쓰려고? 라고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뭐라 대답할 수 있는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가지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욕심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만큼의 분량을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만큼은 반드시 채우실 겁니다. 그러니 그만큼은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걸 구할 땐 하나님은 욕심이다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건 생계를 위해서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건 아까 말한 대로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닐 때는 우리가 생존을 위한 비용으로는 살 수 없어요.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하면요, 그 돈 갖고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나머지 돈이 아니라 더 필요한 돈이 필요해. 그래서 구비해 놔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갑자기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빚짐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준비해낼 게 생계를 위한 비용입니다. 이 두 가지 비용을 여러분이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말을 참 재미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인데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준비하냐고 얘기를 해요.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은 배낭 속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내 생존을 위한 것, 내 생계를 위한 걸 내가 지고 가는 거죠. 남에게 줄 걸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내 거를 준비하는. 근데 어떻게 준비하는데요? 그거를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이게 공식인 거죠.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일하면 내 것이 채워진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뭐가 된다?
순환이 되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소유 중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여겨지는 것을 남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면 그 나눈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올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내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순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조금 더 여유를 조금 더 가지려고 애쓰는 거죠. 그리고 불안해지는 거죠. 제가 삼성 아파트라는 아파트에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삼성 4차 아파트인데 25평짜리 아파트, 저희가 개척했을 때 살았던 아파트예요. 근데 그 아파트 바로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사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라고 참 이게 목사의 오지랖인데 그냥 못 지나가요. 낯선 사람을 만나면 말 한번 붙여보고 싶고요, 얘기 자꾸 하고 싶어요. 제가 수지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도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한번 만나서 전도해 보려고 그분을 열심히 만났어요. 근데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사님이셨어요. 우리 교회로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지만 너무 선하게 생기셨고, 우리 윤권사님하고 표정이 비슷하세요. 그냥 하나 웃음 항상 지고 사시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살갑게 지냈는데 이분이 그 집을 얻고 그리고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게 맞다 싶더라고요. 평생을 홀로 사셨어요. 처녀로 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돕고 산 거예요. 사실은 홀로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받는 봉급으로 내가 살고도 남잖아요. 근데 그걸 안 모으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돕기 시작했나 봐요. 근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남자 셋이 아들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분을 엄마로 모시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어서 아들 셋이 생겨서 그 아들이 아파트를 사주고, 아휴. 그리고 이분이 생일 때마다,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아들 노릇을 하는 거예요. 노후가 되고 여자 전도사님이니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삶의 문제를 그 세 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골다공증이 생기셔서 요양원으로 입원하셨는데 그 요양원으로 아들들이 모시고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들에게 뭔가를 좀 얻으려고 놀부심보로 그들에게 원했다면 정말 그들은 아들처럼 그 할머니를 돌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것 중에 그걸 살을 깎아서 막 엄청나게 나는 가난해졌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 저들이 긍휼해 보여서 하나씩 도왔던 게 쌓여서 나중에 선순환 시켜준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곳간이 2개가 있으면 좋겠어요. 수학 창고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 통장은 탈탈 비어 있는 건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나눔 창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불이 났어요. 다음 장. 네, 엄청나게 크게 산불이 났는데 통계가 이렇게 나왔네요. 통계 한번 볼까요? 잠깐 다음 장. 경상북도 의성의 3곳에서 발화점이 발견됐답니다. 첫째는 안평면, 금성면, 안개면 3군데에서 있는데 안평면은 면적의 94%가 다 전소됐대요. 나만 안지라는 거죠. 안평면 자체는 사라졌다고 봐야 되죠. 사망자도 전체 평균에서 85%. 그러니 지금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안 돼 버렸죠.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를 좀 결정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석탐리 3길에 사신 분인데 다음 장이요. 전완철 김윤순이라는 분인데 예수 믿는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상태가 됐대요. 저기가 원래는 어떤 곳이 정확히 집인지는 잘 없는데 움막을 짓고 사셨대요. 움막에 비닐하우스라고 보니까 저 뒤쪽에 보이는 게 아마 집이었던 것 같아요. 집이 전소가 됐고 그리고 곡식 창고, 농사 짓는 분인데 종자 창고가 다 불타서 온전히 다 전소됐답니다. 근데 자제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제분들이 적극적으로 돕고는 있는데 자제분들 형편도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좀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더불어 기쁨 교회라는 그 교회에 그 자제분들이 다니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요청해서 정보를 상황을 조금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일단은 전소됐기 때문에 뭐 옷가지나 이런 것도 못 가지고 나왔으니 옷이나 뭐 기본적인 뭐 생필품은 보내줬대요. 그 교회에서. 근데 문제는 그 마을에선 하필이면 그 집 하나만 전소가 됐대요. 집은 타버린 건 그 집밖에 없는. 그래서 홀로 그 두 분만 마을회관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그만 창고형 임시 주택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용을 조금 죄송한데 알아봤는데 요런 창고를 만들 때 비용이 약 25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물론 이 안에 내부에 뭐 세면대나 화장실이나 이런 건 따로 부대로 다뤄 들어가야 되고 임시로 일단은 들어가서 두 분이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헌금 혹시 이제 그냥 주머니에서 털어서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고요. 오늘 하고요.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산불 특별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좀 헌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시는 그 나눔 창고죠. 그 나눔 창고의 그 비용과 교회 비용과 좀 합쳐서 1차적으로 저희가 250만 원을 먼저 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부가적으로 일단 본인이 섬기는 그 자제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세 차례로 나눠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일단은 1차 지원은 생필품 지원 들어간 거고 2차 지원이 아마 이제 저희가 요거를 사드리면 요거랑 같이 다른 부대 지원이 들어갈 거고 목사님 직접 내려가서 한번 보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3차 지원이 이분들이 이제 생존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공급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모으셔서 10,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같이 우리가 그 나눔 창고를 통해서 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좀 헌금을 받으려고 하고요. 저희가 월, 화, 수, 목, 금 고난주간 아까 우리 철승필 권사님 얘기한 거죠. 고난주간이라 매 한 끼 금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끼 금식 헌금으로 여러분 주시면 그 돈에 더하기를 해서 우리가 헌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한번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배낭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 나의 수확 창고와 나눔 창고를 채우게 하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창고가 필요합니다. 수확 창고가 필요합니다.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내 쓸 것 아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우라 하실 때 마음껏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더 추가적으로 창고가 필요할 때 그것이 내 것인지 나눔 창고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것을 다 채웠다면 이제는 나눔 창고를 채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의성의 산불로 집을 잃은 가족이 있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헌금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아놓은 그 예물로 하나님 좋은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거처가 마련되게 하시고 그래서 속히 다시 털고 일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마음 큰 마음 모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예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론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잠시 앞을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시니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좀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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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오니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옵소서. 저희들이 생존의 문제로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생계의 문제로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선순환시키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사 저들의 수확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나눔 창고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들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욕심 생기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을 저희가 돕고자 합니다. 마음을 모아 돕고자 할진대 우리의 중심을 다해 돕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합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한이가 갖고 오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한이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 붙여주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도 상황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우리 유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맛있는 떡이 왔어요. 네, 우리 나라가 100일이 됐다고 보내줬네요. 서연이가 100일 됐다고 보내는데 아까 따끈할 때 먹었어야 더 좋았는데 저는 따끈할 때 조금 떼 먹었는데 예, 우리 밥 먹으면서 같이 해주시고 이건 감사인사 어떻게 해야 되나? 나라한테 언제 한번 전화 네 제가 전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나눠 드시고요. 자, 청년 신방하고 직장 신방 하고 있습니다. 청년석은 심현철 집사님께, 장년석은 우리 송은영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4월 정기 운영회에서 결정된 상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산불 특별헌금이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산불 헌금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마음 모아 주시면 좋고요. 14일부터 월화수목금 새벽 예배 하는데요. 새벽 예배 때 나오셔서 헌금해 주시면 그거 모아서 함께 합산해서 250만 원을 저희가 맞춰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마실 때 그러나 여러분의 나눔 창고다 생각하시고 순환될 수 있도록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 지역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잠깐 사진 한번. 네, 이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런 건물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25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고요. 고난주간 특별세배 말씀드린 대로 14일부터 18일까지 월요일 5시 15분에 모입니다. 이곳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요. 함께 금식하면서 함께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저희가 4월 18일 날에 있습니다. 원래는 매월 첫 주에 했는데 이번엔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 날 우리가 예배하는데요. 찬양 사역자인 오은님 오셔서 찬양 집회로 진행이 될 겁니다. 마음껏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니까요. 다 같이 가급적이면 금요일 날 꼭 저녁 9시까지 교회로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대신 전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계란도 조금 좀 쌓아놨고요. 계란도 사놨고 그리고 전도 용품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도 신창 아파트 전도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요.
부활절 이후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는 우리가 고정 전도한다 생각하시고 운동화 편하게 가지고 오시거나 신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을.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눔 창고와 수확 창고를 온전히 잘 구별하여 나의 소유도 넉넉히 그리고 나눔의 창고도 넉넉히 채우기를 원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